저는 이 시간 중독에서 벗어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연히 이런 기사를 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변호사의 논란. 여러분, 변호사 하면은 정말 수입이 엄청나죠? 변호사 하면은 정말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에 출마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변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도박장에 기웃기웃거리다가 도박장에 빠져 그동안 열심히 모아왔던 돈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무실 운영할 돈까지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다 긁어 모아서 2010년 5월달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에 도박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도박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사용하자 이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저는 한국에서 변호사 사무실 2곳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입니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바로 그 돈을 갚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변호사가 얼마나 돈을 빌렸을까요? 7,500만 원. 7,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럼 빌린 돈으로 열심히 도박을 했는데 어떻게 돈을 다 땄을까요? 아니요.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5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라면은 2년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박에 빠져 비참한 인생이면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독에 빠졌는데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합니까? 아니요,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 내일부터 담배를 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그게 뭘까요? 니코틴 중독이지 않나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술을 2번 다시 마시면은 뭐 된다고 하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또 그 술잔에 손에 또 가지 않습니까? 그 술 마시자면 이거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마약으로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으로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기간을 채워서 풀려났는데 다시 나와서 도박이나 마약에 손을 댄다면은 그건 뭘까요? 중독입니다. 네? 여러분, 중독은요 나한테 있는 조절 능력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중독되면 우리한테 생기는 게 뭘까요? 죄책감이 생깁니다. 수치심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나한테 있는 증오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하고 관계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이 된다 하면은 가족들하고 원수가 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아놨던 돈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독에 필요한 돈을 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뉴스를 틀어보면은 거기에 사건이 나오잖아요. 지금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차로 인해가지고 사람들 쳐서 죽이게 하고 갑자기 또 이렇게 사람들 또 묻지마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다가 나한테 뭔가 필요해서 어디까지 손을 듭니까? 범죄까지 손을 대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독에 걸린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 가정은 너무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전쟁에 나간 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의자가 뒤로 넘어졌을 때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 안에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며느리는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이가봇. 그럼 이가봇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가정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비참한 가정이 됐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제사장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따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게 어떤 말이에요?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 합니까? 제사 드릴 때 고기를 삶았습니다. 그럼 삶은 고기는 뭡니까? 하나님한테 바치는 고기입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고기입니다. 그런 고기를 엘리 아들들이 먼저 가져갑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고기를 억지로 빼앗아갑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독이지 않습니까? 약물 중독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걸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그럴까요? 아니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독은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지금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습관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술, 호기심으로 마십니다. 그런데 처음 마신 술이 기분을 너무나도 좋게 만듭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에 취한 기분, 좋은 기분을 다시 느끼려고 술을 다시 마신다고 합니다. 술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한테 있던 긴장이 풀립니다. 술을 마시면 나한테 있는 감정이 풀려 보상받는 것만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런 행동으로 변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청킹이라고 말합니다. 행동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처음 할 때 어떻게 운전합니까? 주위를 좌우를 열심히 살피지 않나요? 사람들을 정말 꼼꼼하게 살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이 나한테 익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습관대로 운전하지 않습니까? 내 편한 대로 운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뇌에는 기저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저핵은 활동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무차별적인 습관이 우리한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 습관이 생기게 되면 내 의지로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독이란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한번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떨 때 신호를 받습니까? 맥주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술집에 걸려있는 술 사진을 보거나 그런 걸 볼 때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술 신호를 받으면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박, 약물, 중독이란 늪에서 나오려면 기분이나 열망, 위안이라는 열망, 스트레스 해소 열망과 같은 보상, 뭔가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을 끊으려고 하면 그에 맞는 보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반복적인 행동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술을 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같은 신호, 같은 보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반복 행동을 더 해라. 습관 변화 황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중독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찰스 두이그는 같은 신호, 같은 보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반복 행동을 더 해라. 습관이나 황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담배를 끊고 싶으면 담배 열망이 아니라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해라.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전 습관이나 그림자가 나한테 다시 나오게 됩니다. 습관 교체 훈련을 받았습니다. 반복적인 보상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주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술을 다시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각한 스트레스가 와도 술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바꾸려고 초월적인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그분을 통해 변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습관의 힘, 저자 찰스 두이그는 개조된 습관 고리를 행동으로 붙이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알코올 힘을 빌리지 않아도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알코올 중독 늪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독 탈출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좋은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이 중독에서 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들의 원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욕구를 채우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체험하게 되면 우리한테 있던 습관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은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거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채워놓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중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중독은 나이, 학력, 외모, 권력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때 최고 지도자 엘리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나요? 중독자들은요, 중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중독은요, 다른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나쁜 중독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엘리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한번 습관이 굳어지게 되면 우리 뇌에는 습관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 있는 도파민, 베타, 엔돌핀, 엔케탈렌 등의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자극입니다. 자극. 여러분, 자극을 받게 되면 판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중독에는 흥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장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너무 강력한 나머지 행동을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TV를 보면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딱 그 상태로 멈춰 있지 않나요? 정말 너무나도 그게 충격적입니다. 이건 알코올, 담배, 마약처럼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물질, 중독되는 물질, 도박으로 중독되는 행동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행동이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행복합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 날까요? 아니요. 만족을 더 느끼려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더 많은 양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멈추거나 행동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사회에서 조금 나빠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중독에서 탈출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독은 죄로 시작해서 병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중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내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의 우상, 두려움, 불안, 교만, 잘못된 자아의 정체감, 탐욕, 현실을 피합니다. 쾌락, 돈의 집착, 소유욕, 승부욕, 폭력의 우상, 성공의 우상, 존경의 우상, 보답의 우상, 편안의 우상,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처럼 사람의 죄하고 밀접한 관계가 중독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중독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독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독을 인정한 다음 중독을 고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중독이나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습관과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새롭게 계획한 시간을 세워야 됩니다. 엘리 아들들은 이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독될 수 있습니다. 중독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내가 중독됐다는 점에 지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회개는 완전하게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새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면 중독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독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럼 뭘 섬깁니까? 욕망을 섬깁니다. 중독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중독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중독되지 않았어. 중독을 합리화하지 않지 않나요? 핑계를 댑니다. 부정합니다. 거짓말합니다. 피합니다. 짜증납니다. 중독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독이란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중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존경받았던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오랫동안 살았던 인물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스승입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지냈습니다. 엘리가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왔는데 엘리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지도할 만큼 신앙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슬픔으로 가득 찬 한나한테
하나님의 평안, 자비를 구할 만큼 사랑을 가졌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고 그의 자녀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큽니까? 자녀들의 잘못된 습관, 중독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합니다.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생각했다. 여러분, 엘리야한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생각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암덩어리였습니다. 그러면 암덩어리니까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바로 그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없애야 하는데 엘리는 그걸 없애지 못했습니다.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지 않나요? 기독교 삶의 가정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직업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게 아닐까요?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나쁜 분양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드려야 하는 재물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간음죄를 범합니다. 범죄를 짓습니다. 엘리는 자녀들이 하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람들이 소문으로 듣고 알았습니다. 엘리는 자녀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엘리는 그걸 몰랐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아픔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 제사장은 소문으로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야 너네 그렇게 하지만 지금 너네 소문이 굉장히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 생활을 변화시킬 만큼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주를 자청하되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사랑, 이 병은 중독이란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는 우선순위가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주를 펼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님은 손해를 보는 것을 느낍니까? 그런데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선진국들 한번 보세요. 어떤 나라들이 선진국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의 선진국이지 않나요? 그런데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어떤 나라들이 잘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는 나라들이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강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신앙으로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우선순위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세상이 갈라져도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결식함을 보지 못하고. 엘리의 자녀들은 물질의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재물을 본인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쾌락의 중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수종되는 여인들을 가렸습니다. 사람한테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중심을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쾌락의 중심이 아니라 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김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있는 중독을 없애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쾌락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중독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정말 이 세상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편하게 눈에 들어오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이라면 만족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70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